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폼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네, 이제 43절, 30장 43절 보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지난주에 제가 여기 이제 설교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43절에 그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 예? 야곱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예. 그 라반이 주인이고 야곱은 종업원이에요. 머슴이에요. 그 조카지만 그죠? 여동생의 아들 조카지만 라반은 조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꾼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얘를 이용해서 일을 잘하니까 예? 너무 일을 잘하니까 자기 재산이 지금 계속 늘어나가지고 품삯은 제대로 안 주면서 계속 부려먹는 거죠. 딸 하나 결혼시키면 7년씩 봉사라 그러고 막 속이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야곱이 14년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있는 동안에 품삯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 그래요? 10번. 그게 10번이 딱 10번이 아니라 계속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대로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품삯을 좀 정해주세요 해가지고 자기 외삼촌한테 제안한 게 뭐였죠? 전부 양들이 흰데 가끔 가다가 점 있는 게 나오고 얼룩진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검은 게 나와요. 아주
거 가끔 나오는 거는 제 몫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제안하니까 외삼촌 욕심 많은 외삼촌이 그래 그렇게 하자. 네? 그래가지고 흰 거랑 점 있는 거랑 3일기를 섞이지 않도록 그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어떤 새끼만 나요? 흰 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부터 점 있는 것만 나오고 얼룩진 것만 나오고 까만 것만 나왔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좀 그래도 훌륭하시니까 한 90%는 되고 10%는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99% 그래 좀 인심 써서 99%는 되고 1%는 안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에요. 네? 20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다.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은 그 완전해야 하나님이지 99.999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100% 그대로 된다. 그러면 지혜가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붙드는 거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들어요? 손으로 붙들어요? 발로 붙들어요? 네? 믿음으로 여기 마음에다 간직하는 거예요. 말씀을. 네? 그 말씀을 간직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붙든 거죠. 말씀을 붙들었으니 누구를 붙든 거예요? 하나님을 붙든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지. 이게 안 믿어지니까 말씀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말씀을 붙든다는 말을 처음 듣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은 그냥 뭐 교훈 아니에요? 인생의 교훈, 뭐 세상 살아가는 지혜, 뭐 그 정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경기도 화성 밑에 오산이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요. 이렇게 읽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 말씀을 내가 다 간직하고 계속 말씀 가운데 살아.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겠죠. 그죠? 하나님 연결되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100% 틀림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행하신다. 이제 여기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돼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우리는 안 흔들린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대단한 믿음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계속 흔들려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마귀가 계속 흔들어요. 마귀는 어떻게 흔들까요? 마귀라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생각 속에 있어요. 생각 속에.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속에 계속 역사하는 영이 마귀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그죠? 예수님 팔아넘기는데 거기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마귀가 영적 존재니까 생각을 넣었는데 우리는 내 생각이 내 생각 속에서 나는 생각이니까 내 건 줄 알아. 착각해요. 아니에요. 내 생각도 있지만 마귀가 계속 생각을 넣어요.
생각만 넣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는 누가 해요? 동의.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맞아. 말씀대로 안 될 거야. 아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들어주겠어. 맞아. 이러면 마귀의 말에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제 성령,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완벽한 죄사함을 이루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도 영이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뭐 하는 분이다? 성령님도 생각나게 하는 분이다. 뭘 생각나게 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분이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은 자꾸 약속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마귀는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하는 이 두 세력이 싸워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평안해져요. 마귀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조급해지고 강박관념되고 불면증 오고 우울증 오고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마음의 병에서 이제 육체의 병이 오고 혈관이 막히고 어디 장기가 이상이 오고 이렇게 돼버려요. 근심이 너무 심하면 뼈로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말씀. 그러니까 관절 이런 관절염 같은 것도 근심이 많은 사람에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데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고 아무 생각이나 막 떠오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는 거는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우리 생각 속에서 계속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라는 거고, 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전능하다 그래요. 그죠? 예, 전능하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자, 영이신 분이 전능하다 그러면 전능이라는 뜻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없는 걸 있게도 만들고요. 네? 홍해도 가르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래요. 이게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믿음이 필요해요. 자, 영이신 분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분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확실히 느껴지지도 않는 분이 전능하다는 게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믿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대부분 안 믿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전능하시다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나는 안 믿으니까 나는 뭘 믿을까요? 영이신 하나님보다 뭘 믿을까요? 현실을 믿든지 현실 세계 지금 당장 내가 일하는 거 이게 더 확실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 내가 지금 뭔가를 하는 게 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전능하다고 믿으면 이제 행동 양식이 달라지겠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과 내 영혼이 서로 교통이 잘 되도록 하는 것에 온통 에너지를 쏟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소통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이제 믿어지니까 그렇게 애를 쓸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쪽에 관심이 없고 뭘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자꾸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온통이 거기다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있어요.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얻어지죠.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올라가죠.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셔놓고도 전능하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전능성 필요 없어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참 안타깝죠. 그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내가 전능하다. 나한테 다 있어. 모든 능력 나한테 다 있어. 나를 봐. 나와 너 영혼만 교통하게 하면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고 거기에 뭘 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담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골백 번을 해도 도대체 들을 때만 그런 것 같아. 돌아서고 나면 또 세상에 그냥 푹 파묻히고 내 현실에 푹 파묻히고 거기서 그냥 완전히 소금에 절여서 살아요. 그리고 또 막 피곤한 몸과 실패한 걸 가지고 또 와서 주님 또 말씀을 또 듣고 이게 계속 반복. 물론 저도 그랬어요. 계속 반복했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계속 말씀 듣다 보면 자꾸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이제는 1차원에서 2차원, 2차원에서 3차원, 3차원에서 4차원의 믿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자라나서 그 하나님과 내가 마음으로 소통만 되니까 이상하네. 현실이 바뀌네. 이상하네.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주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고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 니네가 그 땅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다. 이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원래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100%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예요. 지금도 앞으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100% 다 주는 세상. 그게 천국이에요. 지금도 그러길 원해. 그런데 인간이 죄로 물들어가지고 100%다 받을 생각을 안 해. 100%다 받으면 미안해. 나도 일을 해야지. 나도 뭐 공로가 있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래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100%다 주고 나는 100%다 받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지금 왜 못 받느냐? 죄가 물들어가지고 자꾸 내가 뭔가 공로를, 뭔가 업적을, 뭔가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세계에서 복음의 세계로 넘어오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거 주님이 100% 해놓은 거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라고. 나는 받아들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100% 해놓은 거 다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이라고 복음 사경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 왜 그렇게 안 살아요? 복음 사경에 복음은 따르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또 따르고 복음 따로 삶 따로. 왜 그래? 복음 사경에 계속 들어놓고 복음적으로 살아야지. 왜 율법적으로 살아요? 복음은 100%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 하나님이 100%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죄로 물들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안 하면 안 줄 것 같은 불안감과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오늘 예배드리고 딱 간직하면 하나님을 모신 것과 같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의 형태로 내게 오셔서 나와 영적으로 소통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 이것을 맛을 보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걸 계속 경험하시다 보면 진짜네. 진짜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이 하시네. 내가 그렇게 막 아둥바둥 안 해도 되네. 이런 삶이 틀림없이 옵니다. 틀림없이 와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 얘기로 돌아갈게요. 아니, 그 품삯 계약을 딱 맺으니까 그때부터 그냥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검은 것만 계속 나와. 그러니까 야곱이 마침내 자기 외삼촌 주인보다 더 부자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외삼촌이 안색이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저 야곱이가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갔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야곱이 또 걱정되잖아요. 이러다가 뭐 사고가 나겠다. 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부인들을 불러다가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의를 하는데 부인들도 그동안 아버지가 자기 남편에게 막 너무 부당한 대우를 한 거지. 예? 진짜 막 조카처럼 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함부로 하고 그런 걸 다 보니까 딸들도 이제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 너무했어. 우리 아버지 우리를 다 팔아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가족이 이제 똘똘 뭉쳐서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오늘 내용, 성경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야곱이 처음에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몸뚱아리 하나만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올 때가 됐을 때 엄청난 부자가 되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인생.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은 누구를 갚아준 거예요? 야곱에게 갚아줬죠. 그죠? 반드시 갚아주신다. 시편 7편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들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게 재판하는데 갚아주신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의지하면 갚아주신다.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갚아주신다. 야곱이 지난주에도 했지만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서 외삼촌 집까지 800km가 넘어요. 혼자 굉장히 멀리 떨어진, 옛날에 뭐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는데, 자 거기 갔는데 외삼촌이 따뜻하게 해주지 않아. 생사 열타콘을 쥐고서 계속 부려먹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를 치고 부려먹어요. 품삯은 제대로 주지도 않아. 도망도 못 가게 해. 그리고 막 관세하고 밤낮 없이 일 시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굉장히 서럽고 외롭고, 그 다음에 지금 외삼촌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데 외삼촌이 자기를 너무 관세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죠? 자, 그러면 외삼촌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 언제 자기를 쫓아낼지 몰라. 저 외삼촌은 돈만 밝히는 사람이야. 딸들도 그냥 팔아먹잖아, 자기한테. 그죠? 7년 품삯으로 팔아먹고 인정사정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지금 자기 혼자니까. 부모도 800km 이상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믿던 그 아버지, 자기를 축복했던 그 축복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힘든데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기서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거죠. 그게 20년 세월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오늘 갚아주셨어요? 안 갚아주셨어요? 갚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환경에 들어갔죠. 굉장히 서럽고 외롭고 눈물 나고 억울하고 이런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환경 속에 야곱을 밀어넣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게 길러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 버려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팔려가지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 이야기 처음 들으세요? 네, 주일학교 때 들었죠?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주인이 언제 죽일지도 몰라. 노예는 짐승이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연단을 10년 이상 받고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 중간에 목이 잘릴 뻔하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막 유혹해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서름 저런 서름 다 당하고는 결국 살아남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꿈을 해몽하는 그 은사를 받잖아요. 그 다음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사울 왕이 질투하잖아. 저놈을 살려뒀다가
내 자리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막 굴에 굴 속에 막 숨어 살고 그게 10년 이상 넘는 세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땅에. 근데 그 환경에서 다윗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하나님을 한 번 의지하고 금방 꺼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의지하고 또 의지해도 환경이 그대로인데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훈련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강한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강한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환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성군이 돼야 한대요. 성군이 되는 거예요. 왕 권세도 주고 돈도 주고 성공도 주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거기에 마음을 안 뺏기고 누구만 섬겨? 하나님만 섬겨. 마음의 믿음도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막 돈 주고 말이죠. 뭐 성공 주고 그랬다가는 금방 변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지 않아요. 빨리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부터 준비하라고요? 믿음부터 준비하라. 마음의 연단부터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왜 안 해주세요? 그러면요. 아직 믿음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자, 말씀 찾아봐요. 시편 37편 5절 한번 찾아봐요.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볼게요. 시편 37편 5절 827페이지 시편은 구약에 있습니다. 신약에서 찾으시면 곤란합니다. 네, 827페이지 시편 37편 5절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읽어요. 8절까지 9절까지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거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 땅이 뭐냐면 그냥 땅이에요. 현실적 땅, 현실적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네, 내용은 다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요. 잠언 3장 5절 8절 이거 외우시는 분도 있죠? 912페이지 잠언 3장 5절에서 8절 찾으셨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명철, 자기 지혜 그거 자랑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인정하고 매 순간마다 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자, 성경 말씀 이제 두 군데 읽었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요 말씀을 자꾸 마음에 간직하시고 계속 되뇌이시는 거예요. 매일 한 절이나 두 절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은요, 그걸 외우면 좋죠, 그죠? 계속 하면은 이게 속에 남아요. 그러면 말씀을 그냥 내가 간직하면 말씀 자체가 내 속에서 일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말씀이 풍성하면 말씀대로 인생이 돼요. 네. 지금 시편하고 잠언하고 몇 장 몇 절을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시편 37편 5절에서 9절이고요. 네, 그 다음에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예레미야 뒤로 조금 가셔서 예레미야 17장 7절. 17장 7절이요. 네.
천천히 찾아보세요. 17장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077페이지. 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찾으셨어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별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요 말씀은 외우시면 딱 좋겠어요. 이건 아예 외우세요. 예? 마음으로 여호와를 뭐하면? 의지하고 여호와를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의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게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99%예요. 100%예요. 반드시 이 말씀을 내가 간직하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근데 복 준대요 안 준대요? 그럼 주는 걸 믿어야 돼요. 마귀가 와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 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지켜주세요. 말씀 믿게 해주세요. 말씀을 자꾸 외우시는 거예요. 자, 어떤 복을 주냐면 8절이잖아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대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양분을 계속 빨아들이죠. 자, 우리는 양분을 어떻게 빨아들여요? 어디가 뿌리예요? 마음이 뿌린 거예요. 마음이. 양분은 뭐예요? 말씀이 양분인 거예요. 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와요?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똑같죠? 제가 말하는 게 똑같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 말씀을 간직하고 계속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가무는 해에 걱정이 있는 분들은 생각해 봐야 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말씀이 말랐구나. 말씀의 양분이 공급이 안 됐구나. 말씀이 고갈됐구나. 그럼 뭐만 하면 돼? 말씀을 계속 씹는 거예요. 매일 한 절이면 충분해. 이게 약속의 말씀 한 절을 계속 매 순간 하루 지나면 또 약속의 말씀 붙들고 똑같은 말씀 해도 괜찮아요. 다른 말씀하면 더 풍성해지겠지. 다른 길은 있다 없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다. 근데 그거를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못 받아 먹어. 못 받아 먹어 이거를. 그거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네. 마음으로 다 믿어야 되는데 네.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안 되는 그 지식으로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말씀이 도대체 왜 말씀인지,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능력을 가져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들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맛을 못 본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데 이대로만 하시면 실제로 맛을 봐요. 그리고 그걸 자꾸 맛을 보잖아요. 경험을 하잖아요.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갈수록 강해져요. 해보세요. 틀림없어요. 말씀을 내가 막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요. 부리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간직하고 내가 종이 돼야 돼요. 그죠? 말씀이 주인 되고 내가 종이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그 심령 그거를 잘 가꾸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의지하면 갚아주시고 두 번째 인내하면 갚아주신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인내했어요, 안 했어요? 이번 주일날 설교 때 고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자, 믿음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내, 계속 인내. 예? 야곱이 20년 인내, 요셉이 10몇 년 인내, 다윗이 10몇 년 인내, 그 다음에 모세는 40년 인내가 있어야 믿음이 자라나요. 그러면 인내, 참을성이 있는 어떤 그 믿음이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반드시 된다, 안 된다? 이거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100%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인내하자. 자, 인내하다가 나 죽으면 어떡해? 나 망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인내하면 돼요. 근데 절대로 안 죽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님 절대 안 죽이셔요. 금방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어떻게든지 길이 열려요. 틀림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책임지시지. 자기 자식 죽이는 부모 봤어요? 아무리 미워도? 탕자에게 돈을 줘가지고 멀리 가서 타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했어요. 탕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고통 속에. 고통은 주되 죽이진 않는다고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다 회복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데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 안 주셔요? 성경은 먹을 거 준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믿음이 열려야 돼. 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계속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장로님하고도 말씀했지만 기도를 했어요. 저는 목사가 아무것도 안 가져야 되는 줄 알았어. 가난해야 되는 줄 알았어.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런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 마음이 쫄입니다. 자꾸 눌립니다. 제가 믿음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으니까 마음 졸이지 않고 마음 눌리지 않는 형편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 배신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주지 마세요. 속으로는 뭐예요? 많이 줬으면 좋겠죠. 나도 인간인데. 근데 진짜 그랬어요. 많이 주지 마세요. 그러나 모자라진 않게 주세요. 왜? 나도 목사인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맨날 눈치 보고 말이죠. 뭐 밥하면 살라 그러면 말이지 덜덜덜 떨리고 이래서 어떻게 살아요? 저 그 정도 믿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조금 누구 남한테 밥 한 끼 살 정도는 주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이렇게 환경을 그렇게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해보세요. 마음 졸이지 말고. 졸이는 건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 눌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눌려요? 물질 권세, 물질도 권세인데 성경은 물질 권세가 우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도 우리 안에 우리를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권세가 있는데 왜 내가 나보다 아래 권세한테 눌려 사냐 그 말이에요.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 증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믿음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셔야 돼요. 최고의 권세는 뭐의 권세냐면 말씀의 권세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말씀이 최고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적이나 이런 거 말고 말씀을 자꾸 간직하시고 자꾸 되뇌이시는 아주 쉬워요. 그것만 하시면 최고의 권세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내하면 갚아주십니다. 자,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잠언 4장 20절 시간이 없으니까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까 제가 서론 때 내 마음을 흔드는 두 세력 얘기했죠. 성령님은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고 마귀는 자꾸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마음을 말씀으로 잘 지키시기 바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외우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장로님은 이제 다 외우시네. 우리 장로님 말씀을 너무 잘 이렇게 막 공부하셔서 너무 좋고 외우셔서 좋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보세요.
마귀가 와서 왜 마음을 흔들까요? 이렇게 의심으로 흔들까요? 마음이 흔들리면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혼이 연결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딱 떠지면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영적인 눈이 잘 제대로 안 열린 분은 현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요. 마음 관리는 아무렇게나 해. 일도 안 하고 마음 관리만 하면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일 안 하고 마음 관리만 해도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요것만 잘하잖아요. 일은 그냥 되어져요. 틀림없어요.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분이 전능하시다라는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왜 마음이 중요한지 영혼이 중요한지 말씀이 중요한지 이렇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게 먼저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적인 거 먼저 구하고 그래야면 이 모든 건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그냥 따라온다. 하나님이 따라오게 해준다.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안 믿어요? 왜 거꾸로 살아요? 자꾸 세상 걸 먼저 해요. 거기다 왜 에너지를 더 쏟아요? 영적인 데다가 에너지를 더 쏟아야지. 근데 이게 영적인 건 그냥 지식이고 영적인 건 그냥 관념이고 영적인 건 그냥 생각 속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확신 있게 말하는데 영적인 걸 잡는 사람은 현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현실이 바뀌어져 버려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말해. 그리고 모르기를 원해. 현실이 더 급하다고 자꾸 생각을 넣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게 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걸 벌써 제가 한 50번은 얘기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 따로 있고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열리는걸? 돌아서면 다시 현실이 보이는걸? 두 번째 내용이 인내하면 갚아주신다 했죠, 그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당한 것을 갚아주신다. 네, 당한 것을. 야곱이 당했죠, 그죠? 20년 동안 무진장 당했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도 성경에 많아요. 근데 이 당한 것은 자기 죄값이에요. 자기가 남을 속였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행한 대로 보응하는 거지만,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어쨌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외삼촌 눈밖에 벗어나면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막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 그리고 다 뺏기고 있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난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하라고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뭐 저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는데 뭐하러 해? 대충 하지 뭐. 이러지 말라고요. 열심히 하면 여기서 못 받으면 어디서 받아요? 다른 데서도 받게 해주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원인데 아주 일을 잘해요. 공장에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너무 신실하고 너무 착실하고 정직하고 그랬는데 이 공장이 일이 많아지니까 주일날도 일을 하는 거야. 전에는 주일날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저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나가라고 그랬어. 자네 같은 사람 안 쓴다고. 그랬더니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하고 나왔어요. 억울하죠, 그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자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회사가 막 점점점 커져가지고 공장 하나가 또 세워졌어. 근데 이 공장을 세우려다 보니까 공장장을 지금 세워야 되는데 공장장 세우면 이제 뭐 자재가 뭐 해서 수입도 많고 해서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간다고 잘랐던 그 친구가 고지식하긴 해도 절대 나쁜 짓 안 하고 정직한 그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불러다가요 공장장 앉혔어요.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마음대로 가라고. 마음대로 가라.
근데 연봉이 1억 받았다 그러면 여기는 3억 주는 거야. 그 사장은 안 믿어도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그건 하나님이 갚아준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주고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5달란트, 그 다음 몇 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자, 이렇게 맡기고 갔는데 장사해라 그랬어요. 5달란트 맡긴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는 남겼죠? 1달란트는 장사 안 했어. 1달란트는 에이 뭐 1달란트 뿐인데 뭘 해. 그냥 요것만 잃어버리지 않고 가만 놔두지. 이랬단 말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여기는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저 사람 5달란트 주고 난 2달란트밖에 안 줘. 비교의식 갖지 않고 충성되게 했는데 하나님이래.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똑같이 칭찬하잖아요. 5달란트 남긴 사람 더 칭찬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세상은요 이렇게 말해요. 5달란트 오아 그래요. 2달란트 에이 그래. 이게 세상이에요. 성경은요 아니요. 5달란트 맡을 만한 재능을 가졌구나. 그럼 넌 5달란트 일을 해야 잘한 거야. 2달란트밖에 재능이 안 돼? 그럼 2달란트만 하면 돼. 1달란트는요? 1달란트만 하면 돼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 자꾸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 그건 세상이지. 죄악된 곳이 세상이잖아요. 죄의 결과예요. 천국은요. 많이 남겨도 똑같고 작게 남겨도 똑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래요? 천국 사람처럼 살래요? 천국 사람은 뭐예요? 내가 재능이 2달란트밖에 안 되면 그걸로 만족하고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우 저 사람 30평 아파트 사네? 60평 아파트 사네? 거기 살라 그래요. 나는 20평 아파트 살면 돼. 그냥 감사함으로. 물론 노력해서 하나님 더 주시면은 그것도 감사함으로.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네요. 그렇죠. 천국은 절대평가예요. 절대자이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요. 자 그러면 100평짜리 아파트나 10평짜리 아파트나 우리끼리는 비교가 되지만 절대자 하나님 앞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죄인인데 목사도 죄인이고 집사님도 죄인이고 내가 그래도 좀 더 나은 죄인이죠? 똑같은 죄인이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들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분은 비교의식 갖지 않아요. 복음의 세계는 세상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복음 사경에 많이 들어도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만 그냥 외우는 거예요. 달달달. 복음의 세계가 뭘 말하는지를 생각해야지. 그래야 복음적 삶이 되죠. 복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자 마지막 4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어떤 사람 만든다?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싶다. 자 야곱에게 막 이런 고난, 억울함, 눈물, 부당한 대우, 외로움 이런 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왜 거기서 빨리 안 꺼내주실까? 왜 계속 고통당하게 하실까? 그러면서 다시 갚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고난 받기도 하시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야곱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야곱이란 이름이 뭐라고요? 사기꾼 강도 악착같이 사기치고 누구 거 뺏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야곱이라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건 다 청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요. 이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나오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 완벽한 죄상 몸을 찢으셔가지고 나를 주신 그 사랑이 가슴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가슴에 진짜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처럼 살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 하는 거 똑같이 하면서, 아니 세상 사람도 안 하는 걸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이 속에 없는 거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것도 황송하고 그 온몸을 다 찢고 피를 다 흘리고 그 고통을 당해서 나를 구원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감격이 없어. 그냥 지식으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대, 피 흘렸대, 완벽한 죄사함이래. 그걸로 끝이야. 내 속에 아무 감흥이 없는.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뀔 의사가 없어. 복음은 복음이고, 그 다음에요. 영생은 얻었는데, 그 다음에 그거 내 영생 자격 따놨어. 이제 내 삶은 세상 사람처럼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기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사랑으로 살아계시고 그분의 피가 내 속에 흐르는 그 심정이 내 속에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완벽한 죄사함을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떤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전능성을 공급받고 그분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 사는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통치하며 살아가는, 이제 내 삶은 다 커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이런 위대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성경은 갚아준다 그래요. 의지하면 갚아주고, 인내하면 갚아주고, 당한 거, 지금 당한 거 다 갚아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요. 다 가져가면요, 가져가는 대로 열심히 일해주세요. 딴 데서 다 받아요. 네 번째, 정말 믿음의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거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소망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또 읽었습니다. 주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